함께 교회를 이루신 분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17장 전체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광야 한 지역에서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매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건이고, 후반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또 광야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인 아말렉 대군을 만나 전쟁하도록 한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신기한가? 분명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나아가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그 신광야에서 떠나 그 무엇대로 따라가는가?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이 뜻이 계신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인데, 1절 뒷부분에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뭐가 없지요? 물이 없다. 이럴 수도 있구나. 자,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13장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니 앞에서 힘차게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가시는데 물이 부족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또 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읽기 본문 가운데 8절. 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 한다고요? 누가, 이거 계속 물어봐야 돼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싸울 준비가 된 백성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백성. 그리고 430년 가운데 뒷부분은 전체 노예로 상당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전투력과 군사력 그리고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나 싸워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고 계신다. 이게 뭔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런 환경으로 인도를 받는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그 홍해 바다를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생한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똑똑히 보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게.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적으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놓고 왜 만나는 곳곳마다
물이 없는 자리, 양식이 없는 자리, 왜 만나는 곳곳마다 싸움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우리로 인도하시고, 그런 자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간섭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때는 젊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청년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으로 전장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첫 번째 처음 싸움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전술 능력에 달렸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은 특이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또 이런 싸움 봤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차고 무기 차고 전투하고 피 흘리는데, 그런 군사력과 전술력의 이 승리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모세가 손을 향하여 들면 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싸움 봤습니까? 또 생각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모세에게 이 승패가 달려 있구나. 그럴 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이 승패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12절 앞부분. 자, 모세의 팔이 뭐하매? 모세는 자기 팔 하나도 주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죠. 참 신기해. 그 모습을 유심히 잘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밀고 올라가. 그러니까 아론과 훌, 모세의 형과 모세의 매형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탁 붙잡아 주죠. 그럴 때 그러면 또 이 싸움이 누구에게 있다? 아론과 훌에 있겠구나. 또 이렇게 착 보는데 그것도 아니야. 성경을 잘 봅시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똑똑히 들려 외우도록 하라. 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때 내가는 여호수아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훌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참 재밌게 잘 읽으시네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고, 모세는 쉽게 말하면 열심히 그냥 손이 부겨시라 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열심히 동역하고 있는데, 실제 싸움은 누가 싸우고 계신다고요? 이야, 이거 참, 이런 싸움 봤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는 싸움의 모습인 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런 싸움도 있습니까? 예. 성경을 손에 들지 않고서는 이런 싸움이 있는 줄 모르지만,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성도들은 모든 영적 싸움이 이와 같다. 아멘. 16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이와 같이 영원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실 것이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말은 뭐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 여호수아의 용맹함,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동역의 이 싸움의 승리의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싸움이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이 싸움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싸움을 이겼다 졌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와 같은 싸움을 만나도록 하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목적을 잘 깨닫도록
하시는 싸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제 말을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성경 가운데 창세기 읽고 지금 어느 성경 읽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대답을 좀 해주셔야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요.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한자입니다. 애굽을, 자, 출이니까 애굽을 나왔다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읽으면 모두가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온 책,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애굽을 나오기까지는 출애굽기 14장이면 끝이 난다 안 난다? 끝납니다. 출애굽기 14장이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고 1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면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사탄의 지배에서 건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 영적인 출애굽 참 중요하죠.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구주로 믿어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거듭난 성도로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그건 시작입니다.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참 좋지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어요. 복음성 가운데 나 자유 얻었네, 그 다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다음 그게 끝이야. 성경은 출애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기적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동원하여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출애굽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15장부터 가나안 땅 여행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광야 여정을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10가지 기적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나오도록 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이미 경험했고, 장차 이 놀라운 구원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가능하게 한 그런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인도함 받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전쟁과 위험과 칼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아이고, 그들이 길을 잘 몰라서 그들이 그런 길로 갔죠. 아니죠. 길을 몰라서 간 걸음이 아니라 오늘 1절대로 누가 인도하신 걸음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다양한 환경을 겪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자, 우리 오늘 말씀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제 읽었던 말씀 16장 4절 한번 보시죠. 16장 4절.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자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0년 광야 목적을 두신 것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자, 이때 시험은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377쪽 전호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한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제가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뭔가? 찬송 이유가 3절 중반부부터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첫 번째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구원시켰다. 출애굽시켰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 소망이 어딘가?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그 유업이 어디에 간직된 거라고요?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저 영원한 미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5절 너희는 그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뭘 또 받았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 여행에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그럼 그러면 끝나면 좋잖아요. 끝나면. 그런데 6절 말씀 보시죠. 6절. 뭐라 말하는가? 그러므로 당연한 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이지, 아멘. 야,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으로 주게 하셨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기까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시험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렇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도 고난 오니까 싫죠.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하시겠다. 이게 왜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은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구원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제 장차 널 구원하면 앞으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싸움해야 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요. 그러면 모르고 가야 돼. 모르고. 제가 어릴 때 오른쪽 허벅지에, 뭐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이만한 종기가 나 있어요. 참 종기는 잘 씻지 않아서 나는 거죠. 어릴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릴 때 뭐 누가 잘 씻어요? 이만한 종기가 났어요. 종기 나는데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상당히 너무 아파서 고름도 이렇게 나서 저 부모님이 병원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치료를 받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물어봤죠. 아버지, 어린 나이니까 무서우니까 병원 가면 이거 어떻게 치료받으라 했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놀리는 거죠. 이게. 일단 칼을 가지고 쭉 그 종기를 쫙 찢은대요. 그리고 그 고름을 다 이렇게 걷어내는데, 그리고 바늘로 꼬맨데, 그리고 주사를 한 대 딱 맞는데, 자, 제가 묻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앞으로 널 구원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전쟁하는 이런 위험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럴 때, 자, 팔로우 미, 날 따라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시험하시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순금과 같이 정죄되고 순결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훈련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든 기대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끝이야, 끝. 성경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훈련시켰다는 결정품, 그 증거가 여기 기록된 뭐지요? 성경의 성경. 그렇지. 우리 모두가 이런 훈련을 받고 이 싸움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냐면 이런 기대를 가져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 날 구원하셨을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병상에서 내가 차가 굴렀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번쩍거리는 주의 계시를 보고, 이런 경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노정에 반복되기를 기대하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마치 모든 환경이 자기 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바뀌어가듯이 그렇게 기대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 얼마 전 예전에 있었던 그 간증을 하나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집에서 열쇠를 하나 잊어먹었대. 열쇠를 잊어먹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수고하고 찾고 찾는데 안 보여. 그랬더니 어떤 믿음 있는 그분이 권사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믿음 있는 분이 그분에 그랬대. 집사님, 그렇게 찾으면 안 찾아진다고. 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일단 기도하시래.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그 열쇠가 농장 밑에 있고 어디. 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근데 또 찾았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기의 수고가 배제되고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싸움과 자신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배제된 다음에 다 마치 초능력을 발휘해서 마치 출애굽의 기적같이 나온 그 경험이 우리의 시대에 평생 재현되고 반복되고 연속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참전하지 않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모두가 바뀌기만을 꿈꾸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너희를 구원하여 출애굽을 시켰다면 너희가 바뀌어야 되고 너희가 헌신해야 되고 너희가 결단을 내리는 그 싸움을 받으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오해하는 말 여기서 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을 영생무궁토록 누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아 그래 보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 보통 사람 아니라고. 부부끼리 하니까 정말 보통 사람 아니죠. 나 같은 사람하고 부부가 많이 앉아 계시는데 보통 분이 아니셔요.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이 교회당에 앉힌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 죽으면 돼? 그렇죠. 바로 그날 죽으면 돼. 그럼 바로 그냥. 그렇지 않아요? 왜 어렵고 눈물 많고 고생 많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꼴들을 보고 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참여하여 왜 우리를 바꿔가시는가? 그건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목적이 계셨다면 저 안종석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영접할 때 그날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으면 돼요. 목사 임직 받을 때 바로 목사 임직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딱 그날 집에 가다가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꼴 저런 꼴 눈물 흘리는 꼴 여러 꼴들을 보이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쓸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아시고 때론 아멜렉과 같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싸움을 걸어온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하나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읽으면 좋은데 지금 베드로 전서니까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죠. 출애굽기 17장에 자 9절 말씀. 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그냥 구원받다 이게 끝이 아니라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그다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 순종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430년 동안 해봤다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군사력이 있거나 저력이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멜렉 대군이라고 하는 잘 갖춰지고 무기가 조직화된 전술력이 있는 그런 군대와 싸우는 것은 자살을 시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런 싸움에 참전하러 가실 때 여호수아는요 상황이 호전되면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확보되면 무기가 제조되면 전력이 확보되면 그제서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하여 그 싸움에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도 싸움 한 번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기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전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직 누구에게 이 싸움의 승패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 싸우셔야죠. 순종하셔야죠.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좋은 말씀, 읽은 좋은 성경을 읽고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듯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지요. 이 싸움을 안 싸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읽고 묵상한 것으로 끝! 나는 좋은 교회 다닌다, 좋은 말씀 읽는다, 좋은 교제 누린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삶에 전투하여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싸우시고 기도로 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잠깐 살필게요. 또 하나는 협력과 동역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시길 바라시는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가? 협력과 동역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하는 영상을 잘 보니까 참 신기해.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아론과 훌이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봐라, 우리가 할 일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뭘 하면 되는가? 모세를 돌 위에 얹혀놓고 우리가 양쪽에서 옛날에 이 말씀 갖고 누가 많이 써먹었지요?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었죠. 여러분 아론과 훌 대라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빚어가질 때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그 싸움에 모두가 협력과 동역을 통하여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개인화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개인화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의 교회인가? 아니죠. 저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도 아니지만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협력하고 동역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역하길 원합니까? 저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라 기도. 앞에서 나가 전쟁하는 용사가 있는 반면 뒤에서 전쟁하는 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도 필요한 거죠. 앞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면 뒤에서 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용사가 있어야 되죠. 앞에서 구역장, 중직자, 목사님이 이끌면 그 뒤에서 함께 동역하는 아론과 훌이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는 잘 승리하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내 동역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 기도로 끝난다. 그럼 아직 먼 것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아직도 먼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주변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영적으로 고통받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는 성도, 그리고 앞서 심서 나가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주님 사랑교회는 전진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목적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 이 전쟁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리하여 이 전쟁 가운데 기도로 서로를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자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 전투에 참여한 모습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받쳐준 것처럼 서로 주님 사랑교회 이루 모든 성도들이 동역하며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로 동역하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승리의 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싸움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려지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아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성도인 줄 알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생애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